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과 가족들께 건강하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를 좀 전해 주십시오. 뉴욕, 뉴저지와 미국의 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도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 노자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도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은 전편은 도에 대해서 또 후편은 덕에 대해서 썼다 하여서 도와 덕을 더해서 도덕경이라고 부릅니다.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71장의 제목이 모르는 것을 암입니다. 이렇게 그는 씁니다. 지불지상 부지지병이라. 번역하자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최고로 아는 것이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곧 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현명할 때는 언제인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라는 말이죠. 이런 지혜는 동양의 현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역시 플라톤의 그의 제자지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As for me, all I know is that I know nothing. 내가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뿐이다.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노자나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할 만한 그 현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사실은 아는 것이 없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 그걸 자신은 알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무지한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로 요약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일까요? 무지한 자들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해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조사단을 만난 바로 그 다음 날 역시 같은 장소인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합니다. 세례운동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는 그분을 대중들과 제자들에게 즉시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소개하시고, 또 이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 세례 운동을 하고 있는 목적도 바로 이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그는 덧붙이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감격적인 놀라운 또 중요한 장면이겠습니까? 참 역사적인 순간, 역사의 한 현장에 그가 있다고 할 법한데요.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면 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그 누구도 몰랐던 메시지를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하고 그의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커지겠죠.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우쭐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지금 쏠리는 장면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의아한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두 번이나 강조하는 진실을 31절과 33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은 자기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그는 자신이 이분을 알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죠.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면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 리는 없죠. 그가 몰랐다는 말은 이 예수라는 이가 우리 친척인데 이분이 메시아인 줄은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순간에 자기도 처음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자신이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계시를 받고 이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나도 이분이 그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지식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런 지식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볼 법도 한데, 그는 어제 성경 속에서는 어제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지난주였죠. 살펴보았던 바로 그 본문에서처럼 그는 겸손하게 사실은 자기도 이분을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었다라고 두 번이나 소개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숨기지 않는 이 겸손, 자신의 무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함, 역설적으로 그는 이런 겸손과 정직함 때문에 진리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하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이는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무지를 숨기려 하는 이는, 그래서 포장하는 이는 거짓에 빠지게 되죠. 겸손과 정직을 모르는 이는 그래서 자신을 주장하고 과장하고 자랑하느라 진리의 길을 잃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무지한 자입니까? 아직도 그 답을 얻기 힘드시다면 세례 요한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무지한 자였으나, 자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으나 이 진리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3단계를 거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친 세 가지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신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정보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 이후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31절을 보십시오. 나도 역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요.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신 말을 듣고 그는 와서 실제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 이 세례 운동을 통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채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채널이 뭐냐? 세례 운동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대로 세례 요한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의 거친 삶과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와 반대를 직면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계시에 순종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32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봤다는 거예요. 계시를 들었고 순종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려 왔는데 그 순간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령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분의 위에 머물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체험하여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이 3단계는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한 결과 계시된 대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참 과정,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고 순종하여서 계시대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과정을 우리는 거칩니까?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몸과 마음과 온 인격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계시와 순종과 체험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그리스도의 지식이라야만 참 살아있는 지식이요 알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식, 그것은 죽은 지식이요 그저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씨나 다름없는 것이죠.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사용되지 않은 물감이요 연주되지 않은 악보와 같은 것입니다. 물감이 화가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데 쓰이면 거기에 놀라운 모나리자 같은 명작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물감을 그냥 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 못 쓰는 쓰레기가 돼버리죠. 악보를 모차르트의 손에 의해서 그려져 피아노로 연주가 되면 기가 막힌 명곡이 연주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과 기쁨을 누리지만 아무도 그 악보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스러진 종이 부스러기가 되어 쓰레기통에서 그 악보는 사라지고 말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지식이 순종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오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정보 쪼가리, 지식 쪼가리에 불과한 죽은 지식으로 끝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순종되고 체험되었을 때 살아있는 알므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순종과 체험이라는 이 살아있는 알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거쳐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참 지식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를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배우지 않고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교회 다닌 지 30년 되었으니 설교 시간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성경에 관한 정보, 교회에 관한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회 몇 조각 올리면 회덮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 생각을 가득히 채워놓은 밥 위에 성경 지식 몇 개를 올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성경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지 않으니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노래를 불러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보지 못한 풍경을 그려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는지요?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지으라 하면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집을 짓겠습니까? 사실은 계시를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면서 거기다 성경의 구절을 몇 개 얻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계시도 없고 순종도 없으니 체험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쓰러져서 온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역하고 원수가 되든지 어떤 식의 양당 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결단 없이 돌아서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 앞에 쓰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분과 원수가 되어 돌아서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채로 교회를 드나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불이라 하였고 불로 임한다 하신 것이 성령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불을 만지고 손이 멀쩡할 수 있겠는지요? 그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정결케 변화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까맣게 타버려서 멸망받든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이신 성령을 경험하고도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은 채 미지근하게 남아있다면 과연 그것은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요?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카테고리에 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좀 더 명쾌한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세례 요한이 한 예수님에 관한 선포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29절에서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어떤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존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성경은 이 어린 양에 관한 풍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심판의 천사를 피해갔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 제사를 지내죠. 그럼으로써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년 유월절마다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만찬 자리에서 가지심으로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함으로 세상 모든 일을 살리는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씻으셨죠.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요한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지식이 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이 십자가 아래서 모든 불의를 버리는 철저한 회개의 삶을 요구받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 속에 사는 기쁨의 삶이 마땅히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거스르는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니라 말할 수 있겠냐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32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요한의 이 말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성령이 내려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사역을 마치면 떠나갔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님은 항상 그분에게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강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33절입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머물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세례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어떤 자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로 이 의미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지만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합해도 그 누구도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천국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참으로 안다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까? 성령님을 전심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이 나타나겠죠.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겠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이 마땅히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삶,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입니까? 받지 않은 이들입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지혜를 주시는 분이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무지를,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무지를, 진리에 관한 우리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리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계시와 순종과 체험을 통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